할렐루야. 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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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며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시작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를 이끄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불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비밀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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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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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2000년 된 사도들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덜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탄에게서 보호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바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였고 욕되게 만들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명교회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명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감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기 이외에도 육체적인 고통, 마음으로 시작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당회 확대회가 있었고요. 화요 중보기도 모임, 중성경 체험 모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요 중보기도 모임 화요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예, 목요일 오후 9시에 성경 체험 모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에서 10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 토요 학생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예,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상되는 가정을 제가 임의로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직 받지 않으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저와 약속하셔서 시간과 장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일 오늘은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전교인 애찬이 있습니다. 또 애찬 후에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사사기 본문으로 있습니다. 예, 많은 푸짐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선물 때문만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은 새벽 5시 30분에 월삭 새벽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앞자리에 좀 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라 하면 중학생까지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간 드린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멋진 봄의 풍경들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온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려고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그저 이 작은 예물뿐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또한 이 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삶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값진 예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에서 13절 말씀, 구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 마무리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끝사랑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끝사랑입니다. 아멘. 끝사랑입니다. 첫사랑은 누군가한테 추억이 되지만 끝사랑은 누군가한테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끝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엊그제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첫 번째 뜻이 예루, 모퉁이 돌, 그리고 살렘, 평강. 그래서 온전한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이름이 내포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산이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돌산인데 돌산에 불과한 곳이 예루살렘 성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죄인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걸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고 그 장소와 그 형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으로 매여 있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입니다. 어제 막내 아이하고 바깥에 야외에 좀 있었는데 잠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잠시 엄마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요즘 막내 아이가 이제 쎄쎄쎄에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서 해주기 원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쎄쎄쎄를 하는데 그 모습이 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다가 이렇게 손에다 뽀뽀를 쪽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시선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공장소에서 너무 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다니 내가 정말 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면은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나이와 내 눈높이를 생각했으면 쎄쎄쎄를 하겠습니까? 밖에서? 안 그러겠죠. 그런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지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따라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도록 어떤 상황에다 집어넣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상황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거기에 들어가래요. 자꾸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나래요. 자꾸 그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나한테 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만한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그 모든 상황은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으십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자신을 저주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는 걸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한 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입니다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배라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라는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는 제사장의 눈높이여야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제사장의 눈높이여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 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태우고 남은 것이 그 찌꺼기가 재죠. 재는 보는 것처럼 아무 볼품이 없어요. 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 재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본질이 타고 남은 재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시면서 화장하신 장례식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재밖에 안 되어 있는 재에 불과한 그것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렇죠? 재에 불과한 그거를 몇백만 원 하는 단지에다 집어넣고 아주 귀하게 모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재까지. 재는 찌꺼기에 불과한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화제입니다. 화제는 불태우는 거예요. 불에 타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고기나 빵 같은 경우에 태워지면 먹을 때 맛있어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막내 아이도 고기 반찬 준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는데 고기 타면 맛있잖아요. 빵도 구우면 맛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인정하는데 타고 남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재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죄를 가져갈 때 그 죄를 가져가는 제사장이요, 옷을 한번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요, 옷을 갈아입는 행동이 몇 번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의식을 치를 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죄를 갖다 버릴 때, 죄를 다른 곳에다가 갖다 놓을 때, 버린다고 말하지 않고 놓을 때, 그때만 옷을 갈아입어요. 제사장의 옷도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옷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야지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세요. 죄가 과연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는 그 죄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의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또 상징하는 건 그 마지막을 의미해요. 죄는 한마디로 우리 육신의 모든 공로예요. 육신의 공로가 저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을 때, 장례식하고 화장하고, 화장터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또 그냥 공용 화장 그 장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따로 이렇게 안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용 시설에 그 아버지의 제를 부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영혼이 거기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아버지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엄숙하게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마지막 예우죠. 그분의 삶의 모든 것, 그가 남긴 모든 것에 대한 예우. 비록 그가 남긴 것은 죄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이었다라는 예우로서 사람들이 장례식이란 이름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고 남은 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는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생이구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발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다음,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헌신을 남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남길 것은 사실 헌신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요, 결국에 마지막엔 다 죄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남기세요. 한마디로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계속 죄가 될 만큼 여러분들을 헌신하세요.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 요새 무슨 최강 야구라는 데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현역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정말 우승하지 못할 만한 팀을 이끌고 우승을 일궈내느냐,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 저기도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든 시즌을 역산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산이 뭐냐면 거꾸로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승이라는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고 싶어? 우승하기 직전 마지막 경기가 어때야 되지? 그 마지막 경기에 그런 컨디션을 가지려면 그 전 경기는 어때야 되지? 그 전에는 어때야 되지? 그렇게 쭉 돌아와서 마지막 시즌을 시작하는 시범 경기, 그 시범 경기부터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님의 말씀이 크리스찬의 마인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도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어떨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니까. 그 나라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나라에 갈 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지으려 하는 것이요, 내가 저 하늘에 뭘 쌓아두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저의 경우엔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봤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또 나보다 먼저 가 계신 나의 선조들이 선조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죄를 떠나 사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어. 그렇더라도 이 원수를 왜 풀어야 되느냐?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도 천국 갈지 몰라. 그럼 천국에 갔을 때도 어색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만났는데 내가 그때 용서를 안 했네.
이러고 만나는 거 너무 어색하니까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엔 누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갈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민망하지 않으려면, 어색하지 않으려면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역사나는 삶을 사는 것에서 김성근 감독님 얘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끝은, 그런데 육신의 끝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우리 육신의 끝은 화장터 가면 보는 그 재예요. 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늘 생전에 자기가 이제 자기 장례식을 치를 때는 수의 입히지 말고 무조건, 목사였으니까 목사로 죽고 싶다. 그래서 목사의 옷을 입혀달라. 그래서 양복 제일 좋은 거 한 벌 입혀서 그렇게 해달라고, 묵지도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허망한 것이, 아버지 비싼 옷을 입어봤자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이곳에서 궁궐 같은 지부에서 너무 멋진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죽을 때 보면 그건 다 한 줌의 재에 불과하는 거예요. 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불타오른 재라면 그 재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오늘을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재가 하나님을 위해 쓰인 재라면 그 과정조차, 마지막 그 찌꺼기조차, 소용없어진 그것조차 거룩하다고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가 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지난 그 부활주일날 세례를 드렸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죽음을 의미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레바논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난민이 되니까 체제가 없잖아. 자신들을 억압하던 체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막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만나게 했어요. 무슬림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요, 거의 90%가 똑같아요. 거의 100%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 꿈에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바울과 같이. 그런 경험을 하나같이 다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난민들이 무슬림들인데, 이슬람 교도들인데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체제가 불안정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지, 만약에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안정된 체제 속에 산다 그러면요, 레바논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냥 죽는 거예요. 가족이 죽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세례받는 건 어때요? 너무 쉽죠. 우리는 대부분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세례교인 아닙니까? 세례교인이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아직도 내가 주인인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언제 죽고 예수가 언제부터 사십니까? 내 생각이 언제 버려지고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듣는데 찬양 첫 번째, 두 번째, 그 세 번째, 네 번 네 곡 했잖아요. 이 네 곡이 다 오늘 메시지하고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첫 번째, 아무튼 돌려보세요. 영상을 돌려보세요. 첫 번째 찬양과 우리가 제가 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음, 예수님 시대에 현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되기 싫고 모든 막 휘황찬란한 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소확행이라 부르고 남들을 착취하는 이기적인 삶의 원조였을지 몰라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비슷한 부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안으려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암송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말씀 중에서도 자기 현실적 이득하고 맞지 않으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은 그냥 생활 윤리를 적어놓고 또 법 적용의 원리를 적어놓은 윤리책, 헌법책에 불과할 뿐이에요. 말씀이 그 교과서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현실적 이득에 따라서 말씀을 취하고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왜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이 땅에 살려면은 사후세계가 없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후세계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세뇌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 죽었는데 후사가 없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갖고 마지막 7째까지 그 부인하고, 첫째 부인 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형수가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거가 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부활했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현실과 그 사후세계가 없다 여기니까 현실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세계도 현실의 연장. 여기에서 부자면 죽어도 부자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다면 여기서 열심히 부유하게 만들어놔야 사후세계에서도 편안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에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의 걸 집착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씀으로 꽝 하고서 내리에 박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이 땅의 걸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죽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다 태워서 죄만 남은 자의 삶이 오히려 산 자의 삶이고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일권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죄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가도 그렇고, 아펜젤르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하러 배 타고 가다가 소녀가 빠졌을 때 그 소녀를 건져내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순교하시고,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님도 계시죠. 그분은 정말 평생을 혼자 여자들을 위해서, 한국 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문둥병자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신발도 다 낡은 것이고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두 벌도 없어. 한 벌밖에 없고, 게다가 이불이 나왔는데 이불은요 반으로 찢어졌어. 절반 어디 갔나 봤더니 절반은 노숙자한테 찢어서 주고 남은 절반 덮고 잤던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들의 삶은 별난 걸로 보이십니까? 그들의 삶이 별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정표고 지시등이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남기는 삶, 제가 되는 삶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아. 첫 번째 찬양이 십자가 찬양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되는 삶. 우리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제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제일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제일 힘들어요. 회개가.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아마도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일 성도에게 필요한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는 설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는 설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재에 대한 기사 앞뒤로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 우리 찬양 불렀던 성령의 불. 예. 번제단에 있는 불은요. 재물이 있을 때뿐 아니라 24시간 꺼지면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9장 24절에 보면 그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그 위임식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사를 시작해.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하나님의 불이 팍 임했습니다. 임해갖고 그때부터 이 성막이 존재하는 때 계속 꺼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불이 타올랐어요. 계속 하나님의 불이 타올랐어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번제단은 언제나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임하시는 거죠.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뭐 했느냐? 아침 저녁마다 번제물을 거기다 올렸어요. 기름을 올리고 무조건 불이 타오르도록 계속 지속을 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불을 갖다가 붙여서도 안 돼. 나중에 보면 다른 불 갖고 왔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 이외에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불로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안에 두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열정 그걸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열정,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품어야지만 영원토록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오른 재에 거룩함이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모두가 죄가 되는데 어떤 죄가 거룩한 죄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죄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했을 때 그 불이 임했을 때 우리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불에 태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죄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거룩한 불, 하나님 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태워진 거는 거룩하다 하지 않으세요? 제사가 드려질 때요 타오르는 그 제물에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냄새를 15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불렀어요. 원어로 보면 레아흐 니호아흐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은 뜻이 뭐냐면 마음을 위로하는 향기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걸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향기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희생을 우리가 당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인간, 이 작은 인간이. 그럼 마치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위로를 받는 경우와 비슷해요. 아이들한테 베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부모라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그걸 누구라도 알아주면 위로를 받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알아준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면 잘 동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남들이 보기에 헛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걸 부모들은 지금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갑자기 아이들이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챙겼다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물질이나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뭘 만들거나 준비해갖고 챙겨서 해드렸다든지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그랬으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딱 보고 그런 행동을 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얘네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위로를 그때 받는 거죠. 저도 이제 가장 크게 감동받은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급하게 이제 아내하고 같이 둘 다 이제 신방을 가 있는데 밖에 나갔는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내가 똥을 쌌는데 똥으로 지능놀이 하듯 그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 집이 다 애들 다 남자애잖아요.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보고는 철저한데 좋지는 하지 않아요. 일단 보고는 있어요. 딱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라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급하니까 일정 중에 있으니까 더 얘기 못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하면서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이미 사춘기에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만 이미 사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막내 아이 변을 딱 보게끔 딱 해주고 또 뒤처리도 다 깔끔하게 해놓고 애 몸까지 다 목욕으로 씻겨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감동 때문에 가끔씩 욱하고 올라올 때도 그걸 누릅니다. 감동으로. 저놈 자식이 막 이러다가도 제가 그랬었지. 그러고서는 누릅니다. 예. 하나님은요 정말 아낌없이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늘 받기만 합니다. 호흡도 받고 생명도 받고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일용할 양식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챙겨가지고 하나님 걸로 빼놓는다? 그럼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죠.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고 위로받으시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시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죠. 엊그제 드린 말씀처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족이 수백 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키던 그 언덕을 귀찮게 정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부수족이 차지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 마음은요 굳이 자기가 안 했어도 평생이 아니라 그 앞에서 수백 년 동안 자기 민족이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할 이유는 없거든요. 나도 못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편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상시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왕이 됐는데 뭘로 예물을 드릴까? 왕의 사위가 됐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의 장인 어른인 사울이 죽이려고 일부러 블레셋 사람이 양피를 베어와라.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의 양피를 베어와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행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를 진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막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다 차지했는데 요 성만 차지를 못했네. 여기만 못 몰아냈네. 그냥 그게 가지와 같이 박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딱 열어주셔서 못 보던 동굴을 보게 하셔서 그 동굴로 땅굴로 들어가 갖고 점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불로 타올라야 됩니다. 내 욕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에 타오르는 삶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서 제사장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누룩을 먹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다음, 누룩은 성경에서 악한 것이죠. 그리고 악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효모인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부드러운 빵 먹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삶에서 그 부드러움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누룩은 변형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하셔요. 물론 잘못 기억하고 간직하면 바리새인처럼 본질에서 변형되지만 누룩,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변칙을 갖고 세상과 화목하려고 변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 없는 삶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때 꺼낸 카드가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전부 그냥 까짓 거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해라. 십자가 괜히 질 필요 없잖아. 이게 최후의 카드였어요. 이 최후의 카드로 이걸 왜 내밀었겠습니까? 살짝 생각만 변형시키면 예수를 예수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짝 생각을 변형시키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세상하고 아주 친해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성공의 길일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과 원만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주홍 글씨 같아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요즘처럼 크리스찬들의 가치가 떨어진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드러나기만 해도 막 천대받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고 있고 그래요. 예, 막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막 화내기 좋아하시는 분 같은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주차한 데 와갖고 성질 부리고 갔다고 막 욕하고 갔는데 그 가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왔어.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차가 교회 차거든. 그래갖고 와가지고 한마디 더 했어. 교회 차냐 교회 차 그러면서 더 욕하고 가더라고요. 네, 제가 잘못한 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숨겨서는 안 돼요. 왜? 그건 우리에게 새겨진 주홍 글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을 딱 쳐둔 거예요. 인침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침 받은 거예요. 14만 4천 명처럼 인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 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고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굳이 아이들 데리고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지금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고 계세요. 그걸 알리야라고 그럽니다.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그 알리야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즘에 그 알리야 운동이 변질된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 알리야 운동은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으로 데려와서 이민 수속을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민 수속의 절차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살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절차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인도의 산간벽지에 수백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산간벽지에 사니까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 알리야 시키는 사람이 와갖고 너네 알리야 하면은 집도 주고 직장도 마련해주고 지원해준다. 알리야 해라. 왜 안 하고 있니? 너네 유대인인데 여기 살지 마. 이스라엘 들어와서 살아. 그래 그럼 가자. 그런데 대신에 너네가 예수를 부인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야 돼. 실제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저도 몰랐는데 실제 과정에 성경을 찢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인정합니다. 신약을 찢어버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개종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알리야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해 하고 들어가서 다시 기독교 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잠깐 부인하고 들어가서 다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순간 직장에서 잘립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개종하면요 다시는 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번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쉬워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 운동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누룩은요 절대 넣지도 말아야 돼요. 먹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넣지도 말아야 돼요. 품어서도 안 돼요. 나 편하자고 하나님 말씀 어기려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가끔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막 뭐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나 누구한테 막 해코지하고 싶다. 아니면 저 물건 훔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누구 죽이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다른 데 갖고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품지도 마세요. 그걸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그렇게 우울했었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것들은 파괴하고 찢고 멸망시킨 건 마귀의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메시지는 레위기 6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재물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6장 17절과 25절 등에서 나오고 7장에도 나옵니다. 재물이 거룩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재물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매개체로서 재물은 거룩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 다음 거룩함으로 연결하는 이들이 되라.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원래 거룩한 게 아닌데 그 재물은 거룩하다 이렇게 명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물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을 먹는 자마다 그걸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재물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것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산제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간의 존재들. 우리도 거룩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서 거룩함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은 우선 구별로 시작해요. 세상과 떨어져 있어 봐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않아 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시간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복지 가운데 리프레시 휴가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토스나 효성 이런 대기업들 같은 데서 적용하고 있는데 근속을 3년 할 때마다 휴가를 주는데 2주에서 4주씩 줘요. 네, 근속을 3년 할 때마다. 안식년 개념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휴식을 하게끔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휴식이 혁신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빠지지 말라고 해도요 세상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속물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세상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세상 걸로 그냥 쭉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 다리를 땅에 붙이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물들의 속된 물을 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건 억지예요, 억지. 여러분 기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뻐서 시작하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잠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지가 있어야 돼요. 억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쭉 그 기간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진짜 자아와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진짜 자아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고 백성이구나를 계속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인정하고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기적인 리프레시, 세상으로부터의 휴가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 삶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가치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헌신을 남기며 살아가세요. 제가 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안에 품고 그 열정이 태운 것들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누룩을 넣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세요.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함으로 연결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세상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산길을 열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연결되어 거룩한 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마칩니다. 우리 식사 준비 같이 해주시고 식사 교제하시겠습니다.